3장 보겠습니다. 3장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표제가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다 라고 되어 있죠. 이 3장의 시작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럽니다. 이 그때에 라는 이 시간 제시로서 시작하는데, 이러한 시간 설명으로서 세례 요한의 공식적인 활동의 시작은 이 예수님의 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을 때 그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살던 그때의 유대 광야에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요한을 향해 이 요단강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장면이 소개되죠.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이 말은 메타노에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건 생각을 바꾸다. 우리도 그렇죠. 뭔가 우리의 행동이 있기까지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 삶 자체가 바뀌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들 속에 회개가 일어나야만이 이게 삶의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례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사실은 이 이방인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세례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례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회개, 이 세례의 의미예요. 지금 요한은 이방인뿐 아니라 이 유대인까지도 다 합해서 이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방인, 유대인 모두에게 회개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고 그들의 힘을 무력화하는 아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3절을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3절이 이제 요한의 등장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서 요한의 의복과 이 양식 먹을 것들이 광야 거민들이 먹는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1장 18절에 의하면 마태복음 11장 18절을 보면 이 요한의 생활 방식은 좀 금욕적인 생활이었다는 것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의복은요, 엘리야, 이 구약에서의 엘리야 선지자가 이 털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표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를 연상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오죠. 왕상 19절에도 나오고요. 19장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마 이 요한이 이 낙타 털로 된 옷을 입었던 그 이유가 요한이 지금 세례자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그 당시는 이 침례 세례이기 때문에 물속에 퐁당 이렇게 담갔다가 거의 죽을까 말까 할 때 이렇게 끄집어 올린다고 그러죠. 이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어야만이 그 가죽은 젖어도 이제
마르면 되니까 그 적합한 의복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서 6절 보면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럽니다. 이게 요한의 설교에 대한 이 백성의 반응은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대하고 말씀을 실제 많이 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서도 내 삶이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는 일, 그것이 항상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 되고 그러고 있다면 정말 내가 말씀 먹고 있는 게 맞는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건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분명히 회개한 모습, 회개는 180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 7절에서 10절은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일부러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세례 요한을 병행해서 그들의 사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근본적인 회개와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를 그 행동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래하였다라는 그 육체적인 그 유래, 그러니까 선민사상이에요. 그런 거 그게 절대로 너희들에게 천국 보장 안 해줘. 쓸데없는 그 선민사상 다 버리고 온전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이런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배임을 당할 거라는 그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일부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서로 나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17절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요한은 사양합니다. 아유, 어떻게 제가 감히.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마땅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가 하늘이 열렸어요.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우리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 이 경험한 일들 통해서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에스겔서에서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을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요. 물론 야곱이 그때만 해도 선지자가 따로 있을 때는 아니에요. 족장에게 나타났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이 열린 것을 또 보게 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첫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두 번째 일어난 현상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원래 성령님은 내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내적으로 임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정말 비둘기 같은 그런 모양새로 임했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내적으로 임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 공식적으로 임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시작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또 세 번째 일어난 현상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증거를 해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이미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있는 그런 상황에 다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분명히 하늘로부터 음성으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해 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하는 그 사역의 출발의 그 기초가 15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네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있다면 그건 일단 사역의 기초가 이미 잘못된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양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에 그냥 요한이 더 이상 사양하지 못하고 허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보라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뭡니까? 속죄 제물을 위한 희생양인 거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기뻐하는 자로서의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할 공생의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름대로의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돌아보고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될 거라고 믿습니다.